저는 그 70년대에 그때 그 기준이 예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윤정이, 문희, 남정희, 또 김진희 이런 사람이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80년대 들어서니까 또 다른 예쁜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장미희, 유지인, 정윤희. 요즘 얼굴 보면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때 참 트리오 이제 여배우 트리오 이제 삼총사에서 참 예뻤어요. 그런 예쁜 배우들을 보면서 다른 배우들은 예쁘지 않구나. 조연들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서는 예쁜 그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 예뻐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예쁘구나. 그것을 비로소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이렇게 이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 가리키면서 따라해보세요. 너도 그렇다. 시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냥 얼뜻 봐서는 몰라요. 자세히 볼 때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지 또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잠깐 보면 사랑의 불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입술에 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가지시기를,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너무 고상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제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 유명하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탕자를 꼭 안아주시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이 탕자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비로소 이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탕자 외 말고 큰아들 있죠. 큰아들은 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큰아들은 정말 평소에 잘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큰아들을 누구하고 비하면 우리 이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의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 정말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또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버립니다.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 탕자에게 송아지를 잡았다고 해서 아주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그런 내용을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 불효자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효자는 10번
다가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자기가 잘못 불효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자기 잘했다고. 그 효자 불효자의 구별법이래요. 라디오에서 이제 멘트를 제가 들었는데 좋은 일을 하면 질투를 받는데 그 질투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적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래도 행복하게 살라. 큰 업적을 쌓으려면 오랜 세월이 지난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넘어지는 건 순간에. 그러면 그것이 다 깨뜨려져 버리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도 업적을 쌓으려고 다시 노력하라.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어떤 상황이 나를 방해를 해도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하라라는 그러한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고상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인간의 자리, 성육신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 인간보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 몸을 깨뜨려서까지 희생하면서 인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좋게 보이려고 순종하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저 하는 것이다. 내 한 일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제가 금요일날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세리장이죠, 삭개오는. 근데 예수님께 왜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예를 들어서 민족의 반역자, 뭐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들입니다. 친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민족의 반역자, 아주 안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진 마태를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를 찾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면서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직업 컴플렉스를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 직업 컴플렉스만 이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 것을 떼먹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법률 중에서도 그렇죠? 사람이 죄를 가장 지어서 잘못된 건 무기징역이나 뭐예요? 그러면 사형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택한 거예요. 4배는 그 가장 무거운 벌이거든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사실 자기가 키가 작은 게 억울했어요. 여기 뭐 달인 김병만 여러분 잘 아시죠? 달인이죠. 참 요즘 인기가 많죠. 김병만 키가 작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키 작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콤플렉스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왜 저를 이렇게 자꾸맣게 낳았냐고 항의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탤런트죠. 삭개오가 이 신체 콤플렉스는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조상의 죄를 져서 자기가 이렇게 벌 받아서 잡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신체적인 콤플렉스, 직업 콤플렉스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한 자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모든 콤플렉스를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 시선을 의식을 엄청 많이 해요.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은 서기관 나오고요. 서기관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나이가 이제 든 사람이 긴 옷을 입고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상좌와 잔치 상석에서 유력한 말을 하면서 그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말씀도 잘하시는구나 라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한 부리 사람이 있고요. 또 헌금을 낼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는데 이 부자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나이만큼 내 하면서 자랑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를 소개를 합니다. 이 한 종류,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눈들을 의식을 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이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은 남녀의 그 성이 구별이 거의 없어요. 다 거의 권리 주장을 다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여성들이 더 권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의 권리가 없어요. 어떤 법적인 소송에 시비가 붙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변호사들이 그 소송을 이제 참여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 보수를 더 받는데 그래서 성공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성공 보수. 성공하면 더 줄게. 뭘 그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서민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그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서민들이 받는 금액보다 변호사가 더 많이 받아요. 무슨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했을 때 변호사가 받는 비용이 성공보수로 많이 받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시에서 보니까 이 과도한 성공보수는 무효다 이런 판시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세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중 하나였던 이 과부의 생계수단을 서기관들이 빼앗고 있다고 예수님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았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이 과부는 이 성전의 그 연복계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이것을 한 고드란트로 하는데 이 2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의 가치는 아주 작지만 그 금액은 작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냐면 그 여자의 그 과부의 생계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계비, 온 생명, 전 재산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성전에다가 헌금을 얼마를 한 거예요? 온 생명 전체를 다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부자는 많은 돈을 냈습니다.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금액으로 보아서는 여러 부자들이 훨씬 많이 냈어요. 과부는 그냥 2렙돈,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내가 이만큼 많이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전 재산을, 생계비 전체를 다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칭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음이 즐거워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과부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생명을 다 교회에다 바쳤는데 이제 과부는 돈이 없어요. 뭐 물 한 통 사먹을 돈도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아마 슬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온전한 헌신을, 그 믿음이 돋보이지만은 그 과부의 헌신은 눈물겨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슬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이 과부의 미온전한 헌신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서기관들이나 여러 부자가 헌금을 어떻게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과부가 헌금을 진짜 온전하게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드려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지만, 부자들이 낸 돈은 많지만 자기 집에는 더 많잖아요.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전 재산이 몇 프로, 그죠? 과부는 온전하게 다 드렸는데 부자들은 일부 떼어서, 그렇죠? 생색내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부자들, 서기관들이 진실이 아니라 가식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S대 어르신들 여러분 보세요.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11조를 해요. 어디서 수입도 없는데 어디서 11조를 합니까? 연금 받아서 그냥 매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또 10만 원 받는 분, 그 연금 받은 것에서 11조를 뗍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면 거기에서 11조를 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 자세가 온전한 헌신을 하는 참된 예배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는 그런 헌금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슬프고 눈물겨워요. 부자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헌금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죠?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상자와 잔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드려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왜? 자기 이기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했다는 거죠.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래서 여유 있는 데서 넣었단 말이에요. 넉넉한 데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있는 것을, 그죠? 구차의 그 두 랩돈도 정말 보물 같아요. 그것이 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진지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에 가까워요? 아니면 가난한 과부에 가까울까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과부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 그 밖에 비용 지불이 있으면은 그거 먼저 해결한 후에 나머지 가지고 헌금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 중 대부분 정말 생활비를 다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희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생활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믿음을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안드레,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생활 전체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시고 내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부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이기심 있는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물이에요. 오히려 미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 목사님 헌금 얘기하시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헌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각 내 전체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협력하는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들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작은 교회 큰 사람 이렇게 표를 1차 연도에 했는데 이 작은 교회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5, 60명, 100명 미만으로만 나갈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는 이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요.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라고요? 한번 따라. 지금이 전성기다. 작은 교회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이 전성기라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그래서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이 전성. 그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지금은 작지만 이 다음에는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상이 행복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행사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도 12, 13 목금 가을 이야기 도서관에서 하는데, 저는 이러한 행사들을 할 때마다 늘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게 준비하지 말자. 왜? 힘들게 준비하면 지치니까. 쉽게 지치니까. 둘째, 일상처럼 즐겁게 하자. 그죠? 특별히 그냥 뭐 생일 뭐 먹자고 며칠 굶는다면요, 그런 거 어리석잖아요. 그죠? 늘 똑같아야 돼. 늘 감사하면서 일상처럼 즐겁게 하자. 그 세 번째로는 작게 하자. 왜? 돈 많이 안 줘.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지금이 전성기처럼 지금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섬기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이 가난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은 행복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작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은 다 과부의 2 렛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금, 그 섬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음식걸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도서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까지도 후원하고 있어요. 많이는 안 드리지만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가 작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 뭐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선교사한테 한 3만 원 보낸다고 우리 선교에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섬김이 그 자리, 그 작은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과부는 2 렛돈을 드렸어요. 아주 작은 돈을 드렸어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2 렛돈을 많이 드렸다고 그 가치를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 빛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헌금을 좀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눈을 의식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싶으면 서기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가난한 과부, 성전 앞에 있는 비범한 헌신하는 이 평범한 여인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내 형제고 자매라고 내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대한 큰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착취하고 민족을 착취하고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늘 그 마음에는 자기 직업 콤플렉스, 육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콤플렉스가 다 치유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를 저가 결단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00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삭개오처럼 헌신의 진지함을 결단하시고 과거처럼 희생적인 헌신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생적인 헌신을 드린 이 과부의 모습처럼 또 헌신의 진지함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삭개오처럼 우리도 진지한 헌신을 고백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